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지역과 또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 어디에 베이사이드에 리빙스톤 교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높게 세워놓은 교회 건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의 이름을 사용해서 교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부르고 또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그 계시록 하다가 7교회를 했지. 하다가 스탑했는데 7교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7교회? 내가 늘 애우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 교회 나가세요? 소아시아에 그때 있던 교회 이름 혹시 아시나요? 뭐 듣긴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 그 대답해주면 얼마나 있어 보여. 이 사람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네 그러지. 시작. 에베소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금방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라우디아, 에서보드 사빌라. 다 지역 이름을 교회 앞에 붙여서 교회의 장소적 위치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성지 순례길에 빼놓지 않고 비록 그때와 다른 모습으로 기념으로 지어놓은 교회일망정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지 순례 스케줄에 거기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념으로 교회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교회 이름이나 교회의 건물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는가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살려서 그런 형태로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그렇긴 하더라도 그게 본질을 그대로 나타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건물 모습 갖고는 잘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단어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은 사막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줄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또한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쉴 수 있는 임시 처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란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해로는 충분한 교회상이 되질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교회가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며,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을 좀 바꾸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보면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게 될 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반석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고, 자기들이 계속 베드로의 후예들이 지금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래로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란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고백을 했던 신앙 고백,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어떤 해석을 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쓴 교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다가오는 것을 아신 주님께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확인을 하면서 올바르게 세워주실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그래? 몇 사람 이렇게 몇 번 물어봤잖아, 계속.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한다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쉽게 요즘 말로 풀이하면 어떤 사람은 위대한 종교인으로 말을 하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로, 어떤 사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제자들이 주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후에 주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반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했다고 하십니까?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인간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또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이 건물 안에 오기 전에 깨닫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갔더니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아, 어른들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요, 참 그 본받을만 해,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또 가고 싶어. 그래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많이 해요. 근데 선교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거하지 않고, 선교 어디 갔다 왔다, 그래서 감동이 돼갖고 나 헌금하겠어요. 다 좋아요. 그게 사회복음이라고 그래. 예수가 빠지면 사회복음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직책, 직분, 대통령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 조 바이든은 그의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의 직책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이 정해진 자리에 취임을 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종이 있습니다.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은 반드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고, 선지자는 진리를 예언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중간 해결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의 역할을 모두 완성할 수 있는
어떤 한 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말만, 단어만 바뀐 거지 뜻은 같다.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처음에 왕, 선지자, 예언자, 이 세 직분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하는데 대답을 못해. 그러면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그 직분 자체가 기독교인인 것을 보장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사람,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자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만이 진정한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심지어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 교회가 뭘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초를 다지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 다지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색소폰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 카운트를 1, 2 이렇게 해야 돼요. 합니다. 발을 하면서 부세요 그랬더니 이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딱 2곡만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딱 2곡만 그냥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어디가 칩하면서 한번 폼 잡고 풀어보려고. 그럼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럼 뭐 하는 짓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갈구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잖아요. 신앙 기초를 다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 결코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함께 고백을 하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 신앙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안 놓칩니다. 그 사람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거 빌고 들어와서 교회 공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극성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는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한 머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18절 보면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주님,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을 쳤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소유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건물 자체도 물론 이 땅에 법적인 디드는 정부에 들어가서 누구 이름으로 될 수도 있고 공동체 교회의 이름으로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진정한 본질적인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주님을 진정한 교회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방식,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얼마나 진지하게 찾고 또 그 뜻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성경의 주인이 뜻이 깊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알기를 원하지 않아. 알기를 원하지 않아. 공부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은 겁니다. 요새 현대인의 그 특징이잖아. 조금 노력해서 많은 것 얻으려고 그러고, 조금 노력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떨어지고 싶어. 그래서 로또리 뭐지 라토리라고 그래. 뭐라고 해요? 로또 같은 거 사잖아. 우리가 예배와 친교를 마치고 전교인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2년 동안 못했던 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안 했던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 언젠가 수요 예배도 다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친교를 마치고 이 전교인, 이 성경 공부하는 것, 이거요, 다 이런 맥락에서 무슨 맥락?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는 걸 믿어야 되잖아.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 알지 못하던 미래할 때에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힘써야 하고, 개인적인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예수께서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견고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한 공동체가 쇠퇴하거나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 현저한 특징, 그 징후가 뭐냐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를 왜 나가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거? 피곤해 죽겠다. 잠자는 게 낫겠다. 여러분 한두 번씩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전 뭡니까? 질문을 좀 바꾸어서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비전,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빌딩을 세운다는 거예요. 빌딩. 물론 건물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까도 말했듯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본질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교제합니다. 교육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구원받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삶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나가서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주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로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꿈과 소망 여러분 개개인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습니까? 소망 있으십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소망 있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알 것이 있습니다. 꿈은 대답을 하고 큰 소리로 고백을 하고 마음에 갖는다고 가슴에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항상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의 생활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은 갖고 있어도 꿈이야. 근데 행함이 없어. 희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지.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꿈만 있으면 뭐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위대한 사역이나 어떤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헌신과 희생의 섬김이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며 진정한 교회로서의 해야 할 사명을 열심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마다 소망하는 꿈도 넉넉히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인생이 주 앞에 값지게 들려지고 쓰임을 받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의 길에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가슴에 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